가지고 형제 사랑 실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3장을 배우기 전에요, 우리가 2장을 먼저 복습하면 도움이 되겠죠. 2장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우리의 대언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참 자유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해결되느냐?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분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2장에서 말씀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도는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참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참 성도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가 참 성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귐이 있는 자는 무엇을 지키는 자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런데 성경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의 계명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가?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기 위해서, 그의 말씀들을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우리는 뭡니까?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은 또 2장에서 뭘 했냐? 형제를 사랑해라. 요한 1서 전체의 내용이 형제 사랑의 내용이라고 보아도 틀린 말씀 아니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요한이 형제를 사랑해라 했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애에 빠져 있다면 수준 낮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막 자기만 존중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존중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현숙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개무시하면 남편 존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좀 버리는 시원찮아. 그런데 나를 굉장히 공주처럼 대해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남편을 왕처럼 또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개무시하면서 자기만 왕이 되려고 그래. 조금 생각이 바르지가 못하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자기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성숙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생의 자랑에 빠진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오기 싫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기 싫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입에 맞추기를 원해. 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생의 자랑에 그냥 헛된 것에 빠져 있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2장에서 요한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땅에 지금 적 그리스도가 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 그랬어요. 세상 밖에 적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은근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다.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더 강조하는,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을 더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가르치는 적 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를 쫓아내야 된다. 적 그리스도와 사귀지 마라.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로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배우게 되죠. 자, 요한일서 3장은 어떤 내용이냐? 1절에서 3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소망이 있느냐? 네가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가 하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4절에서 12절은요, 불법을 행하지 마라.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13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해서 보았고요. 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먼저 읽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을 읽는데요, 읽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을 읽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구절절히 여러분에게 강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심되는 내용만 전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독생자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독생자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독생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돈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것을 모르고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도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기가 마귀의 자녀구나, 이걸 모르고 죽습니다. 언제 확실히 알겠습니까? 지옥 가서 합니다. 지옥 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지옥 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아마 이걸 알게 되지 않을까. 불신자들에게는 장래에 소망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절망만 있는 거예요. 지옥. 우리에게는 뭡니까? 소망이 있어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소망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경건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가진 소망이 확실하다면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교회는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적 그리스도인들이,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었죠. 여러 가지 이상한 교회들, 이단 사설들, 성경을 가지고 잘못되이 사설을 풀면서 목사를 신격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요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요, 저녁을 저하고 같이 운동하는 불신자들하고 먹었어요. 저보고 자꾸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자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어울리는 걸 안 좋아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70대 중반 되는 분이 가자 하니까 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뭐 밥을 먹으면서 맥주 한 잔 마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같이 옆에서 이제 뭐 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이 이렇게, 한 분은 연세만 하신 그분이고 저하고 오랫동안 아시던 분이 운동을 오래 같이 했기 때문에, 또 젊은 부부, 젊지는 않죠, 뭐 60대 초반이니까 부부 있었고 했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냐면 자기도 언젠가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재밌어요. 그런데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섭다고 말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자기도 언젠가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섭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방송에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교회가 다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교회가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곳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살려달라는 사인이구나.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 술 마시고 있는데 내가 가서 거기서 뭐 무슨 말 한들 통하겠습니까? 지금요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평가가 그런 거예요. 성도는요 자꾸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이거요. 이 습관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사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죄는 뭐냐면요. 죄. 제가 뭐 헬라어로 말하면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뭐냐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 관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다. 그렇게 원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불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행동,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죄다. 하마르티아다. 그렇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죄를 범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냐? 요한 1서 2장 3절에 하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역시 믿음은요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믿음은 복종이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타나신 것은 딱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 오셨고,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바로 요한 1서에서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의 시작은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마귀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마귀였다. 자, 근데 이 죄의 근원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마귀의 자녀냐라고 했을 때 요한이 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꺼냅니까? 가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 아벨의 행위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계속 지금 요한 1서 3장에서 또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 사랑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형제를 미워할까? 첫째는요, 얄미워서 미워해요. 하는 짓 보면 얄미워. 또 경우가 없어, 하는 짓 보면.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 또 하나는요, 그 형제가 너무 똑똑해.
그게 또 미워하는 거예요. 또 약간 잘난 척하고 또 약간 어렵기도 해. 이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요. 미워하려고 하면요, 이유가 망가집니다. 좋아하려고 해도요, 이유가 망가집니다. 결국 누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말씀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많은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 했냐?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랑의 사도라고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뭐 했다? 간음한 자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니 저 자신에게 말하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는 말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미워하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형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을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 18절을 소리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 소리내어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면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받느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죄를 지은 사람은요 담대하지 못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요한일서 3장의 큰 메시지들이요 흐름이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느냐? 뭐 읽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고 큰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만, 저는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되라. 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낙심된 일이 많지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경건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담대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안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자, 성경을 배우니까 좀 찔리죠? 저는 더 찔립니다. 성경을 배우니까 좀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더 힘들어요. 근데 표시 안 나고 지금 막 전하잖아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뭐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한국교회 망칩니다. 성경도 모르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설교 가지고는요 한국교회를 바르게 못 세웁니다.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아무거나 웃기는 설교하고 뭐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설교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빠져서 아멘 할렐루야가 나자빠지고 이러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 찔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찔러도, 진짜 여러분 나쁜 놈들 보세요. 나쁜 짓 해놓고도 눈깔이 보세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 눈깔을 하고 있습니까? 지가 나쁜 짓 해놓고도. 거짓말을 시키면서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좀 찔리면요 좀 눈이라도 돌리고 좀 미안해하고. 근데 이게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오늘 김포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같이 노예에 있는 한 분이,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김포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뭐 가보는 거 진짜 요양원이요 제가 생각했던 요양원이 아니에요. 완전 뭐 기업형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요양원이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열 몇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보고 좀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한 2달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제가 오늘 가겠다고 해서 오늘 가게 되었거든요. 그곳에는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그분들은 참 인생 늦은막 때에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배하니까 참 얼굴들이 깨끗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얼굴들이 이쁘고,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의 얼굴이 이쁘다면 이상하지만 이쁘더라니까 진짜요. 그 참 잘 사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역사하면요 저는 그런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하나님의 부름받기 일보 직전에 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얼굴이 좋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